2024년 3월 28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빌라도 앞에서 신문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는 와이프가 나오죠. 빌라도의 그 아내가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풀어주자라고 이제 권면을 하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이제 아내 말이니까 들었던 것 같아요. 나름 머리를 씁니다. 원래 명절 때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살인자인 그 바라바죠. 이 바라바하고 예수님 중에서 누구를 놓아줄지 이렇게 민중들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다 매수당했죠, 군중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고 결국에 그 빌라도도 무리들한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 뭐 무리만 만족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의 인기만 얻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뭐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비교할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그런 삶을 살았죠. 진리를 따라 살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분이셨죠. 길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비록 사람들이 비난했고 또 이 손가락질하는 그 십자가의 길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진리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었고 마침내는 그 부활의 영광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그 원래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대중들에 의해 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고소당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로마로 소환당하고 로마 황제로부터 사형 원도가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가지고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게 되는 거죠. 대중을 따라가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그 멋진 말 기억나십니까? 그 이제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가 이제 그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게 되죠. 설교에도 막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한편으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믿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당국이 긴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감옥에 이제 잡아넣게 되는데 이제 풀어낸 다음에 협박을 하죠.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때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답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뭐 찬양 가사에도 나오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또 하나님에게 뭐 좋게 하랴. 그러니까 베드로는 죽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라고 선포하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삼국지를 어렸을 때부터 몇 번 읽었는데 여러 가지 멋진 장면들이 삼국지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멋진 장면 가운데 하나가 이 관우가 그 조조 진영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뭐 사로잡힌 거죠. 근데 조조는 이 관우를 이렇게 포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우의 마음을 얻고자 그 최선을 다해서 접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끼던 그 적토마까지 주면서 온갖 정성을 다 들인 거죠. 그런데 형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거기 있을 때.
근데 뭐 형님이 크게 성공해가지고 뭐 어떤 성의 군주가 돼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삶에 비하게 되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그런데 형님의 소식을 듣고 난 후에 그는 명예와 권세와 부귀영화를 다 버려둡니다. 그리고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형님을 찾아서 길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불렀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원래는 시로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나와 있죠. 결의 삼형제 언약을 잊지 못하여 마지막 길을 가는 관훈장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으랴 사나이 굳은 맹세 더 소중하여 형제들 찾아 의리의 길을 찾아 마지막 길을 가는 관훈장. 정말 이렇게 멋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죽음의 경주라고 하는 호주의 그 앨리스 스프링스에서 출발하는 530km의 그런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 협곡과의 암벽을 뭐 타고 가다가 뭐 사람들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뭐 걸어서 또는 뭐 뛰어가면서 하는 그런 경기거든요. 그래서 뭐 산야를 달릴 때는 그 자연 발화 때문에 산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가지고 사람이 죽을 뻔한 그런 순간도 몇 배나 있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계점에 사람이 다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많은 선수들이 정도를 가야 되는데 원래 정해진 길을 이지겠죠. 근데 더 가까워 보이는 그 지름길을 택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고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지름길이 더 가깝고 그 눈에는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 눈에만 좋아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더 큰 위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못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의 그 눈에는 가까워 보이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코스를 하기 전에 선수들한테 정말 많이 강조를 한대요. 정도를 걸어라. 반복해서 주지한다라고 합니다. 정도를 걸어라. 절대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앞쪽에 있는 그 정도길에 보면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만 보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정도만을 걷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결심합니다. 근데 막상 인생이라고 하는 그 레이스에 들어서게 되면 예상치 못한 난관이나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이 지름길을 찾게 됩니다. 인생은 한 방이다는 거죠. 한 방. 그래서 그런 유혹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내 인생을 반전시킬 행복의 파랑새가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결정들을 하고 또 터무니없는 그런 길을 가요. 또 이상한 곳에 막 돈을 막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을 막 따라간다니까요. 그것도 바보들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똑똑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지성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트들이 그런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혹에 한번 눈길을 두게 되면 그 이성적인 결정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말씀대로 내가 산다? 그냥 이론에 불과할 뿐이죠. 유혹이 나를 집어삼켜버립니다. 한참 동안이나 그 길을 걷고 난 후에 이 길이 아니었구나. 그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도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유혹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귀는 오늘 우리가 잠잘 때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내일 우리 일정을 미리 이렇게 살펴보고 곳곳에 유혹에 덫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예. 여러분 시험 없는 삶, 유혹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죠. 늙어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50이어도 있고요. 60이어도 있고 80이 넘어도 그 연령대에 맞는 유혹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소짓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강하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무엇을 인정하냐면 나는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 나는 유혹에 약하다. 그렇게 먼저 인정한 후에 내 손을 붙잡아줄 누군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붙드는 것만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낙오자가 되지 않고 또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정도의 길만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만 붙드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정도의 길을 걷기를 원하지만 진리의 길을 걷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꾸만 넘어지게 되고 눈이 자꾸만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정말 그 길을 걷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사오니 나를 붙들어 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진리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